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알고 있는 지인 여러분, 연휴가 계속되는데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번 광복절, 건국절 연휴를 보내면서 참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내가 살아온 나라가 맞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라가 맞는가? 나의 아들, 손자들에게 물려줄 땅이 맞는가? 정말 이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광복회장 김원웅이라는 이 노인의 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친일파래요. 조선일보에 보니까 청와대가 방치한 가운데 김원웅이가 마구 떠들게 뒀다는 겁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보수정부를 비난했다. 뭐 지난 정부 얘기하는데 비난할 거 있습니까? 지금 지들 좌파 정부 똑바로 하면 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박사과정에 많은 동기들도 이승만 친일파래요. 나 이 자식들 정신 나간 자식들이에요. 박사 되면 뭐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승만 초대 내각과 김일성의 초대 내각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구글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통령 이승만,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독립운동가, 부통령 이시영, 상해 임시정부 재무총장, 국회의장 신익희,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대법원장 김병노, 항일 변호사, 국무총리 이범석, 광복군 참모장, 외무장관 장택상, 일제시대 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내무장관 윤치영, 일제시대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재무장관 김도연, 3.1운동에 앞선 2.8 독립선언을 주도하여 투옥, 법무장관 이인, 항일 변호사 한글학계 사건 관련자, 국방장관 이범석 씨가 겸임, 그 다음에 문교장관 안호상 항일 교육자, 농림장관 조봉암 공산주의 독립운동가, 상공장관 임영신 독립운동가 교육가, 사회장관 전진한 국내 항일운동가 노동운동가, 교통장관 민희식 제2 항일운동가 교통전문가, 최신장관 윤석구 국내 항일운동가 교육사회운동가, 무임소장관 이청천 광복군 총사령관, 무임소장관 이윤영 북한에서 항일 기독교 목사로 일했고 조만시 선생의 제자, 국회 부의장 김동원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독립운동가, 국회 부의장 김약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여기에 친일파 한 명도 없죠. 여러분 저 아래 동네 시골 동네 면석이 하거나 시골 동에 그 지서에 순사한 거, 그 사람들 친일파 있었죠. 친일이 아니고 친일 시대에 관료가 있었죠. 면석이 했거나 그 순사에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썼겠죠. 여기 보십시오. 정부를 주도하는 이 장관 이상 친일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승만 내각이 친일입니까? 이 멍청한 광복회장 김원웅아, 너 이거 안 보냐? 너나 나라 늙어가는 주제에 정말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 다음에 북한의 친일 내각 한번 보겠습니다. 봐야죠. 김영주, 이거 김일성이죠. 북한 부주석, 북한 내 당시 서열 2위, 김일성 동생, 일제 헌병 보조원, 김영주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김일성의 동생입니다. 김일성의 친일 내각이죠. 김영주, 북한 부주석 서열 2위, 일제 헌병 보조원, 장헌근이라고 있는데 북한 임시위원회 사법부장, 당시 서열 10위, 일제 중추원에 참의를 지냈네. 강양욱이, 이 강양욱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목사인데요. 당시 서열이 11인데 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네. 일제시대 도의원까지 했네. 이승엽이 남조선 노동당 서열 2위, 친일단체 대화숙 가입해서 일제 식량 수탈 기관인 식량영단에 이사를 했네. 정국은 북한 문화선전성 부부상, 아사히 서울지국의 기자네. 친일 밀정이었네. 즉 일본 간첩 출신이란 말이죠. 김정재 북한 보위성 부상, 일제시대 양주군수까지 했네. 조일명 북한 문화선전성 부상, 친일단체 대화석 출신이고 학도병 지원 유세를 주도했던 인물이네요. 홍명희 아시죠? 소설 인걱정 저자, 북한의 부수상인데 일제시대 때 임전대책협의회에 가입을 활동했네요. 이화리 북한 인민군 초대 공군사령관,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입니다. 허민국이 북한 인민군 구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강치우 북한인민군 기술부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최승희 일제시대 친일단체 예술인 총연맹 회원, 김달삼이 조선노동당 4.3 사건 주동자, 일제시대 소위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소위입니다. 이 사람이 제주도 가서 우리나라 조선 독립과 평화를 외치면서 이렇게 선거를 방해했던 그 주동인물이죠. 그 다음에 박팔량이 북한노동신문 상당발기인, 노동신문 편집부장, 친일기관지 만선일보 편집부장, 문화부장, 한낙규 북한 김일성대 교수, 일제시대 검찰총장까지 했네. 정윤택 북한 행정식국 산업국장, 일제시대 광산지배인 출신, 일본군에 복무를 했고, 한희진 북한 임시위원회 교통국장, 일제시대 함흥철도국장을 지냈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일성 편은 국내에서 시민생활의 경험이 없으니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정신적 연결이 없다. 그들은 조국을 모르고 일찍이 만주 땅으로 넘어갔거나 또는 그곳에서 출세한 자들이다. 그들은 만주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노동은 하지 않았고 때를 지어 다니며 약탈, 살인 그리고 아편장사까지 하고 다니던 패들이다. 그런 짓을 자랑삼아 항일 유격투쟁이라고 하나 우리가 국내에서 한 항일 독립투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박갑동 씨가 이 논평한 겁니다. 김일성 편은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강탈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며 불을 질렀다. 아무리 독립이 좋다 해도 이렇게 강도질 하는 데까지 독립의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되겠냐? 그 독립이 무슨 독립이 되겠는가? 이런 자들이 북한의 정권을 쥔 데서 해방 후 우리나라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러한 김일성 폐의 정치를 잘 모르고 그들이 정말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이며 양심적인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어떤 브로거가 글을 이렇게 썼네요. 해방 후 1972년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 지금은 남한이 50배 잘 살고 있네. 그런데도 북한을 찬양 흠모하는 자들은 제발 공부 좀 하고 그래도 확신이 있으면 조용히 북으로 가면 된다. 길은 열려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러는 게 남북한 모두에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는 박헌영 주도로 조선노동당에 국민의 76%가 가입했습니다. 그 가입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땅 고루고루 나눠준다는 겁니다. 호남평야 곡창지대의 땅 주인은 10%의 그 지주였죠. 75%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이것이 5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으니 땅 한 떼기 갖는 게 그들의 고소원이고 땅 많이 가진 그 지주들이 죽는 것이 그들의 정말 희망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은영이가 땅 나눠주겠다 했죠.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킬 때도 계민수정을 해서 사람 수대로 나누어서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간 것이죠. 원래 혁명은 다 달콤한 그 꿀을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땅을 주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전라도 최대 그 곡창지대의 지주인 인촌 김성수 선생이 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거 거머쥐고 있으면 결국은 다 잃게 된다. 나눠주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에 성공한 정말 인류가 창조된 이래 부자들의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나눠준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500여 기적에 정말 필적할 만한, 어쩌면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한 쾌거입니다. 그래서 조선노동당 박은영에게 76% 지지했던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승만 대통령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고 착하신 성령이 계속 감화감흥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권리인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래도 한 30% 지지받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 왔을 때 지지자가 없었어요. 76%는 공산주의였다니까요. 박은영의 지지 안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이것을 판을 엎을 수가 있었나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을 주도하시는 무언가를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죠. 그런데 그 이후 70년 동안에 정말 기적같이 성장해서 세계 10위, 어떤 그 분석가들은 세계 7위에 우리가 경제력을 가지고 국방력도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체감 생활 복지는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저도 미국에 가보니까요, 통장에 그 $1,000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해요. 다 그냥 카드로 쓰고 나중에 막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통장에 $1,000가 없는 데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통장에 돈 100만 원 없습니까? 다 있을걸요? 거의 다 있을걸요, 100만 원 정도는요? 그리고 우리가 뭐야, 안전유지되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정말 음식 먹고 옷 사 입는 거 말고 성적인 문제, 섹스도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지 정말 저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 너희들 그 물질의 풍요에 누려가지고 너희들 목숨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위험한 세력을 모르면은 너희들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기나긴 역사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심지어 바벨론에 70년 집단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했었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또 기타 티투스 왕에게도 특히 티투스 시대는 정말 그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죽여버렸잖아요. 라마다 요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부서진 날이 그날이거든요. 이렇게 그들에게도 시련과 고통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시련과 고통을 받은 나라는 다른 민족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은 축복을 받아서 지금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고 성경대로라면 앞으로 곧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생식과 번식을 할 유일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정말 히틀러의 독가스실에서 가스를 먹고 죽어야 했고 또 수많은 그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창과 칼을 맞아서 죽어야 했던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하느냐? 아무도 보상하지 못하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 광복회장이라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저 인간, 저 영감이 이승만 박정희 친일이래요. 박정희 육군 소위, 일본 군 육군 소위로 갔다 온 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김수환 추기경은 일본군 장교 아니었습니까? 일본군 장교 이 사진을 군복을 입고 사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도요. 그러나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 보고 왜 그럼 친일이라고 안 합니까? 욕해야 되잖아요. 일본군 장교라고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몇백만 가톨릭 신자들 왜 욕 안 합니까? 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친일 하면서. 친일 또 골라가면 합니까? 예, 오늘은 이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또 아프간 정부 탈리반에게 허망하게 항복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편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